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두 절만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절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더욱더 여러분에게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십자가에 죽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부분 저희가 봤고,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 또 낮아지고 비워지고 섬기고 종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 그리고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내용들 저희가 쭉 봤는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권면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권면인데,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혼돈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거나 또 한편으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받게 되면은 우리가 빗나간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너무 큰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혼돈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12절 13절은 조금 주의 깊게 저희가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히 12절 마지막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부분이 있죠. 마치 우리가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오늘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고 바른 이해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행위로 절대 우리는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해 본 분들,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결단과 결정을 해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이 순종이 행위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떤 순종을 할 것이냐, 기계적인 순종이냐 아니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예수 안에서 참된 반응의 순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해버리면 저희가 로마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 그대로 율법 그대로 내 힘으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듯이 그렇게 지켜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이런 잘못된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나는 이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도리어 내가 말씀을 지키고 율법적으로 지키겠다고 했다가 내가 미혹에 빠지고 시험에 당해서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나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은 어떤 열매를 원하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가 하는 면에서 내 내면,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행위의 그 마음의
동기, 중심을 잘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인데, 이 선물이 내 마음에 진심으로 느껴지고 인격적인 관계로 느껴졌을 때, 그때 참된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인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보기에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 화장품 안 사 입고 속옷 안 사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 돈을 본인에게는 정말 아끼지만 자기 자녀에게 공부시키는 데는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받을 때,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참 나를 위해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다음에 호강시켜드려야지 하는 그런 기계적인 반응으로, 자녀니까 당연히 부모를 내가 공경해야지, 모셔야지 하는 반응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려고 하면은 그 부모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부모에게 책망을 받거나 야단치면 그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진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부모의 진실된 사랑과 마음과 우리 자녀를 향한 그 깊은 마음의 동기를 느끼게 되면은 조금 못 해줘도 괜찮아요. 조금 덜 해줘도 괜찮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내 마음에, 자녀의 마음이 흡족하게 부모가 나에게 모든 걸 다 쏟아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수고하며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는지 알기 때문에 정말 그 부모만 생각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만 부르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죠. 내 마음에 동기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섬긴다. 그게 진짜 부모를 섬기는 거죠. 참된 사랑이죠.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섬김과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율법으로 흘러가고 기계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동기가 없다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정말 어떻게 이루라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참된 반응, 바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칭의를 받고 회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점점 지나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이 과정들, 그걸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여정과 서정을 생각했을 때 나는 그 구원의 서정 중에 어디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온전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요. 근데 온전한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은 유효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 계획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폐기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유효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작정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완성품은 아니에요. 완성품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영화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이걸 이미와 아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모든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미 이겼다고요. 근데 아직 최종 승리는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이겼지만 최종 승리는 선언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가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때 진짜 모든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이미 이겼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를 통해서, 대장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겼지만 이 땅의 교회는 전투 중이에요. 아직. 요거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서정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유혹도 있고요, 미혹도 있고요. 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이겨야 돼요. 계속 이겨야 돼. 싸워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중에 때로는 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사단 마귀에게 밟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께서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진 것이 완전한 패배가 아니고 잠시 잠깐의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졌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일어나서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그 길을 걸어가면 또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한 번도 좌절해 본 적 없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좌절해 보지 않고 실망해 보지 않고 시험 들거나 미혹당하거나 넘어진 적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미혹당함과 시험당함과 연약해 넘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폐기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잘못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이미 이기신 완전한 온전한 구원인데 다만 내가 그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 중에 나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넘어진 거지 예수님의 구원의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걸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지금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맛보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붙들고 있는 중에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들어서 사단 마귀를 깨트리면 우리는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근데 맛보다가 내가 이겼다고 착각하죠? 그럼 또 지는 거예요.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맛보는데 저 천국에 가면 예수의 그 빛 아래서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젖어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춰지는 광명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거기서는 더 이상 싸움이 없어요. 예수의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아래 있어요. 거기서는 승리를 만끽하는 거예요.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만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중에 내가 예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때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이름 부르지 않고 이 세상의 어둠과 미혹의 영들과 사단 마귀의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 앞에 예수 이름 부르지 않고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조금만 흐트러지면은 우리가 도리어 밟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에요. 접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절대 끊어지지 않게 연결되어져 있어야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를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된 구원의 기쁨을 주셔서 구원을 시작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이기셨고 이미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의 그 여정을 시작했다고요. 다만 가야 될 그 목적지가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 아직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영화라고요. 영화.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은 즉각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 낙원은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의 완벽한 공간은 아니에요. 왜? 뭐가 없으니까.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있잖아요. 육체가 이 땅에 썩어져 있잖아요. 이 땅에서 묻어져 있잖아요. 태워져 있잖아요. 그 육체가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흩어져 있든 상관없어요. 무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무에서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임할 때에 영과 육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창조의 첫 모습,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에덴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의 첫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려 올라가는데 그때가 영화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최종 완성이에요. 그때를 향해서 저희가 가는데 다만 지금은 구원의 그 서정 중에 성화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바울을 극진히 모셨고 바울에게 연보를 보냈고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이미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이미 교회였고 성도였던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이 말은 지금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와 같은 신자들,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지금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미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의 서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인데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구원의 기쁨을 적용해서 계속해서 맛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경과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계속 취하는 가운데 예수를 통한 승리를 맛보면서 그 구원의 열매를 누리고 취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장하라.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요. 젖먹이로 계속 머물러 있는 장애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을 얻었으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고 젖먹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장애 성도들이 있다. 영적 장애.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장애가 있다고요. 영적 장애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답게 성도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날마다 자라가는 가운데 양육, 교육, 훈련 받으면서 날마다 자라가는 가운데 날마다 말씀의 그 꿀송이 같은 말씀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라가는 사람은요. 내 속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을 자랑하고 싶고 말씀을 소개하고 싶고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 말씀을 알려주고 싶은 그 열정이 뜨겁게 끓어오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영적인 정체기에 머물르지 말고 영적인 정체기를 지나서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성숙하고 있는지 한번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의 잔소리도 아니고요. 정말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믿은 거, 구원받은 거, 천국 티켓 한 장 얻었다. 거기에 만족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으면 나는 영적 장애라니까 장애인이라니까 장애인, 영적 장애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이건 목사의 잔소리가 아니라 성경의 권면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점점 누리고 자랑하는 성숙의 현장에 있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민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좀 깨어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의 말씀이 계속 심겨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날 것을 고대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에 자녀를 여러분이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를 지나가면서 자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부모라면 그 아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병원을 찾아다니고 심리 치료를 하고 그 아이가 정상적인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온 힘을 다 쏟지 않겠습니까? 진짜 영적 부모고, 진짜 목사고, 진짜 영적 스승이라면 자라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양육 교육 훈련을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양육받아라, 교육받아라, 훈련받아라 말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내 새끼고 내 양이고 내 제자라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먹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목자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라고 말한다면 사꾼이에요. 일이에요. 그 양을 키워서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신의 양이고 자신의 자녀고 제자라면 어떻게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인 교회 일원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양육 교육 훈련을 가르치고 영적 양식을 먹이고 영적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거, 그게 진짜 부모와 목사와 스승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과 관점과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요. 비전, 열정, 끈기가 생기고 발동이 걸리는데 신앙의 발동, 학업의 발동, 재능의 발동, 희망의 발동, 노력의 발동, 수고의 발동, 발동이 걸려서 예수 안에서 도전하고 도약하는 그런 생명의 약동하는 파문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서 공부도 합니다. 돈도 법니다. 재능도 키웁니다. 똑같은 일상생활을 합니다. 수도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단절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음란과 폐역한 가운데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표대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공부도, 학교도, 직장도, 결혼도, 그 모든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 그 일상을 성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딪힘이 생겨요. 세상과 부딪힘이 생기고요. 세상 앞에서 공격과 핍박이 따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태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순간에 진짜 양육, 교육,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았던 사람들은 더욱 말씀을 붙들면서 이겨내고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잖아요.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성화의 시간 중에 넘어지지 말고 지금 너희가 잘하고 있는 거 맞으니까 세상 가운데 핍박과 유혹과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이겨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이겨내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진짜 구원임을 이뤄내라는 거예요. 구원이 진짜 하나님 예수의 구원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인데 여러분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구원이 진짜 구원임을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통해 구원을 드러내시는 열매로 나타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의 방법이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에 그 구원의 방법을 앞부분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부분은 경외함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면 필연적으로 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 심판자시거든요.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랑도 알지만 너무너무 크시고 너무너무 명백하게 다 드러내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움을 당연히 가지는 거예요. 이것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 가져야 될 관계인데요. 자녀는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녀는 부모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부모님이 어떤 경우에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믿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화가 나서 이 녀석, 이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움찔해야 되는 거예요. 움찔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치는데 콧방귀를 끼고 집을 나가버리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부모에게 소리치면서 대들고 그 다 어긋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역기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빙자해서 사랑을 무기 삼아서 사랑을 인질 삼아서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도리어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독생자같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요,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구원이 취소될까봐 느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내 심장으로 느꼈을 때 감당할 수가 없는 가슴의 그 벅차오름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두려움이에요. 정말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 나와 상대할 수 없는 분, 너무너무 크신 분, 그분이 친히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나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가셨다면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 사랑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의 그 무게감이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감격을 가질 때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지금 보면 바로 너희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한글 성경이 접속사를 좀 빼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12절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과 13절 넘어가는 너희 안에서라는 이 구절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가르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2절 마지막 부분과 13절을 연결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나의 심령 안에서 내 마음에 새겨진 그 구원의 실체가 구원의 근간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시니까 경외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안에서 그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너희 속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을 계속해서 성취하며 이루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예요. 자녀가 부모가 24시간 360을 그 곁을 따라다니고 있다면, 정말 그림자같이 따라다니고 있다면 그 아이가 죄를 짓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욕짓거리를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뭐 나쁜 음란한 짓을 하겠습니까? 부모가 바로 옆에 있는데 못하죠. 절대 못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림자처럼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불법과 음란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행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다, 내 곁에 없다, 그거를 내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리고 내가 받아들여버리고 내 혼자 있다고 착각해버리니까 죄를 짓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지워버리니까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못된 짓을 하며 죄악을 짓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코람데오 정신으로 내 안에 내 곁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재 안에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라. 정말 너희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냐?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이 된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내면이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 아니냐? 너희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이 이야기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구원의 은혜와 체험을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그 경외함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 누구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해 주신다고요. 그 소원은 발동이에요. 동기예요. 부릉부릉부릉 발동을 거는데 신앙의 발동, 순종의 발동, 헌신의 발동, 수고의 발동. 그 발동을 걸어서 내 안에 소원을 줘서, 소원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하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 가운데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걸 소원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걸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내 안에 소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발동을 걸으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열매가 되고 우리 또한 그 성화의 길을 계속해서 맛보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바울이 12절 13절에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욕심대로 그걸 소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어떤 관계로 있는가, 이걸 온전하게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의 하나님이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술 램프가 되고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니까 의자 위에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화의 삶 가운데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헌신도 없습니다. 수고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고, 누가 그러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통할하셨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다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그 구원 여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얼핏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자유해. 굉장히 믿음 좋아 보여요. 그런데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 회피 수단으로 예수를 팔아먹는 것밖에 안 돼요.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로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시거든요. 억지로 구원받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여기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뭐 믿을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믿을게요, 이런 분 계십니까? 그 사랑이 밀려올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죠. 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중에도 인격적으로 내가 자발적이고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이 헌신을 하게 되지, 이 코에, 소 코에 이거 꽂아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성화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그런 성화는 없습니다. 참된 성화는 인격적으로 구원을 시작한 것처럼, 참된 성화는 인격적으로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면 그 참된 반응이 내 성화의 삶 가운데도 인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참되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온갖 음란함과 죄와 악을 다 저지르고 다닌다?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성화의 여정을, 그 순간순간 우리 평생의 일상을 살아낸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인협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따라해보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인협력 기억나시죠? 신, 하나님, 인, 나, 협력 함께하는 거라고. 뭐가요? 성화가. 구원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의 완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의 여정의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이 땅을 딛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의 그 성화의 과정은 내 육체가 있고 내 영이 끼어있는 중에는 신인협력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래서 성화가 신인협력입니다 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이걸 왜곡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들어보셨을 건데 자유주의 신학이죠. 알미니안주의라고 우리 개혁주의 칼빈 신학과 반대되는 신학을 주창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도우실 용의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일정 부분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들, 알미니안주의가 얘기하는 우리들의 일정 부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우시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기계적인 거예요. 기계적인 거. 우리랑 다릅니다. 신, 인,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자발적이고 수능적인 자원하는 우리의 행함의 반응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마음이 있는데 인간이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걸 해야지만 하나님께 도우신다고 말하는 잘못된 가치라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일정 부분의 노력을 기계적으로 하냐 능동적으로 하냐 억지로 하냐 아니면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반응 참된 반응으로 하냐 요 차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알미니안주의 성화에 대한 이론도 틀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인격적 교제 안에서 체험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고요.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고 깨달아서 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 순종의 반응, 헌신과 수고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뛰어든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죠. 참된 열매죠. 여러분이 자녀들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제가 엄마 아빠를 모십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종하는 척 해줍니다. 따라가는 주는 척 해줍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을 기뻐 받겠습니까? 그렇게 억지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런 말 안 나오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함께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화인데 성경적 성화인데 이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을 경계하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이뤄가라는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화의 과정 중에 있으니까 날마다 예수와 연합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구원의 이룸을 여러분의 성장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질 건데 하나님을 느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루하루 매 순간 맛보시고 더 저 천국에서 만끽하게 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준비하시고 사모하시는 귀한 신자와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를까요? 384장입니다.